하늘아버지의 변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백과사전적 지식의 복원은 아닙니다. 더욱이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변호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경입니다. 경은 한자로 경, 그것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길이 성경입니다. 특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수도 없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것만, 그 정도만 기록해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제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의문과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지구를 다 덮을 만큼 이 엄청난 홍수가 정말 있었던 것인가? 근데 사실 과거의 여러 민족 설화에 보면 이런 얘기 많습니다. 민족 설화에, 특히 근동지방에 이 홍수 설화는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노아의 홍수도 그런 류의 설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굉장한 홍수 속에서 엄청난 지구를 다 덮었는데 어떻게 오늘 존재하는 이 생물들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그만한 방주가, 배가 정말 있었다는 말인가? 배가 얼마나 컸기에 그 많은 동식물들을 다 보존했다가 열어놓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창세기 6장 27절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종류들을 한 쌍씩 다 그 배에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을 봤어요. 정말 모든 종류를 갖다 집어넣는가? 한창 살펴보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빠졌어요. 물고기가 빠졌네? 했더니, 그렇지. 물고기는 그럴 필요가 없지. 물고기 그럴 필요 없죠? 물이 많아서 더 신나는 거죠. 그래서 걔들은 물고기에서 보존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주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라랏산이라는 걸 추정하는 곳에 오르내리면서 그걸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무슨 나무 조각이 나오면 이거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실제 그런 조각이 있었다 해도 지금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그런 사건의 팩트 체크를 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한 일에는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긴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생성 소멸의 신비를 누가 다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히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사건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지금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용기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노력해 볼게요. 시어머니 답은 간단합니다. 고칠 필요도 없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싫다. 정말 절망적인 소리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요? 뭘 어떻게? 존재 자체가 싫다니까. 파산이죠. 오늘 홍수의 배경은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생들의 모습으로부터 노아의 홍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불이 분 듯한 하나님의 분노가 노아 홍수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인생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인생들의 악함이 온 피조물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이런 언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6장 7절.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업천지가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6장 13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6장 17절.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멸절하겠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끝장나기 직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끝장날 직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홍수는 물론 하나님의 분노와 후회가 담긴 징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물 자체를 희생시킬 만큼 이 만물이 그렇게 부패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물의 부패는 곧 인간의 부패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부패가 만물을 그렇게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희생시켜서라도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를 쏟아부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희생을 치른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다양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우선 가장 많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수. 근데 반면에 그 물은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물은 후자의 의미입니다. 40주야 하늘이 구멍이 난 듯 쏟아져 부은 물은 인생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과 무질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더 뒤덮을 만큼 인생들의 죄악은 넘실거렸습니다. 거기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분노는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으나 하나님의 분노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노아는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끝났구나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노아는 그 용서를 기뻐하며 화의 손짓으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여전히 분노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을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감람나무, 그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그것은 굉장히 조그만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감람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 올리브 열매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세계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활짝 가슴을 열려서 환영을 했고 비둘기는 그 안에 안겼던 것입니다. 노아는 기뻐하면서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엉뚱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는 좀 복잡합니다. 다시 이제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8절 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이 땅의 악함을 인해서 개전의 여지가 없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인생들을 쓸어버리려는 불붙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화는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당신의 피조물을 완전히 쓸어버릴 배짱이 없으셨어요. 6장 1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뭐 한탄하고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무자비한 분노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가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그 피조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피조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인생들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피조물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 그들의 품은 생각은 한없이 악해서 늘 하나님의 목적에 맞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뭐 이것이 저것이 잘못돼서 아니고 존재 그 자체가 악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홍수의 위협으로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인생들의 변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희망의 기대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서글프게도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와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세계를 참고 보존하기로 합니다. 2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계획을 훼손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인간들을 보호하고 함께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구제불능한 악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피조물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그 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염려했던 이 세상의 파멸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옴으로써 끝났습니다. 그 새로운 해결책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적대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방종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변화에 의해서도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변화에 의해서입니다. 홍수는 인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홍수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무한한 인내심과 관용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대하시기로 그렇게 변화하신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요, 전지전능한 분과 무기력한 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슬픔을 당한 하나님과 저항하는 피조물이라는 고통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이 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슬픈 마음, 애달픈 마음. 그러나 자식은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고통스러움을 안겨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21절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한다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생들은 악하기 그지없는 존재인데 범죄할 때마다 죄값을 묻는다면 어떻게 인생들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다 그렇고 그런 존재가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들이 입을 열어 누가 옳고 그른다고 다툰들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홍수로 일시에 쓸려 없어질 존재가 인생인데 말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더욱 슬픈 일은 인간이 그렇게 태생부터 악한 존재라면 능력이라도 있든지 그러면 좋았으련만 그것도 아닙니다. 악하게 그지없으면서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선하든지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이거 인생을 어디다 써먹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사람은 악하기 그지없고 교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고 게으릅니다. 정말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어디에다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볼 때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편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다윗이 경험한 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그것은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저 바람처럼 휙 불으면 날아갈 흔적도 없어질 그런 무능한 인생들이다. 이런 인생들을 어찌하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안겨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시편의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단이 다름 아닌 인생들을 향해서 영원한 용서와 자비를 퍼부으시겠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을 아주 없지 않습니다.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용서와 자비에 비하면 그 징벌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용서를 만천하에 공포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악하게 그지없는 존재이면서도 약하게 그지없는 인생들을 무조건 끌어안겠다는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별 잘못 없는 사람처럼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노아의 감사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예물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구원에 대한 응답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왜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그런 구원의 체험을 이곳에 반복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비록 잘못하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니까 고난 받아야죠. 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순간입니다. 그 자비의 신과 용서가 곧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천재입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요, 마음에 들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슬쩍슬쩍 보세요. 쉬운 상대입니까? 필요할 때만 만나니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지금 필요할 때만 만나니. 여러분과 저는요,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원수, 저랑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뭐죠? 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필요할 때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얼마만 함께 살다 보면요, 그곳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요. 저에게도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생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섭섭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지혜로운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뜯어놓고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을 들여다보아야죠.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다시는 그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다시금 너희들의 죄값을 그런 식으로 묻지 않겠다. 그 대신 하신 처사가 있습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겠다.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려 하지 않겠다. 오히려 파격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원래 목표입니다. 율법이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지키면 의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내 율법과 법도를 따라라. 그러면 너는 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잠시 예로 드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존재 자체가 싫습니까? 싫은 이유도 되기 싫습니까?
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나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변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인생들이 어릴 때부터만 악하겠습니까? 태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저 다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피조물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너도 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그 엄청난 소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해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사실을 허탄한 소리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 깊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